네, 이 사진은 무엇을 표현한 사진일까요? 별이 5개 있습니다. 이거는 별점을 매기는 걸 표현한 그림입니다. 별 5개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요, 제가 자주 가는 수르르라는 식당의 별점입니다. 5점 만점에 4.9점을 받고 있는데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었다는 얘기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신앙 점수는? 자, 내 신앙을 별점으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저에게 들리게 대답하시지는 말고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별점을 주어 본다면 몇 점 될까요? 5점 주실 분 계실까요? 4점? 1점 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거룩한 삶에 열망이 있습니까? 자신 없네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2부로 이어지더라고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전도에 열정이 있습니까? 풍성한 구제와 풍성한 나눔이 있습니까? 이 12개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천천히 진지하게 답을 해보다 보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3점은 줄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목사 점수는? 이건 정말 저를 자신 없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목사님,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하실 성도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이런 질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계속해 볼까요? 당신의 장로 점수는? 당신의 권사 점수는? 당신의 집사 점수는? 자신 있으십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되게 많아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당신의 점수는? 아내로, 남편으로 당신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딸로, 아들로서 당신의 점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을요, 주제 파악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주제를 파악한다. 주제 파악 못하고 있네. 이런 말 하죠. 좋은 말은 아니죠. 요나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주제 파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요나가 좀 주제 파악하지 않을까요? 선지자로서 요나의 점수는? 자, 요나서는요, 1장부터 4장까지 있어요. 1장에는 요나 나오고 뱃사람들 나오고요. 2장에는 요나만 나오고, 3장에는 요나하고 니느웨 사람들 나오고, 4장에는 요나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는 계속 나오고요. 1장에 뱃사람, 3장에 니느웨 사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 요나하고 대조돼서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뱃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에서 돌이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을 하고 있고요. 순종한다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약속해놓고 나와서 엉터리 순종하고요. 하나님한테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화내면서 자기가 정당하다고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니느웨 백성들보다도 못한 자세로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습니다.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여태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사실 제가 설교 뒷부분에서 결론에 반전을 주면서 이 불편한 기운을 해소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빨리 이 기운을 떨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기분이 안 좋았다면 주제 파악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주제 파악을 잘 못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는 주제 파악을 잘 못해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주제 파악이라는 제목을 중의적으로 썼습니다. 2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했어요. 주제 파악 좀 해라. 이 말은 너 주제를 알고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다른 의미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 파악은 너 지금 엄청 못하고 있으니까 주제 파악 좀 해.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자, 국어 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글의 주제를 파악하여 요약 서술하시오. 자, 이 말은요, 핵심을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설교 제목 주제 파악은 요나서 말씀의 핵심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요, 축약해서 들려드릴게요.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다랐다. 요나는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었습니다. 요나는 폭풍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깨닫고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럼 폭풍이 잠잠해질 겁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아직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은 마음입니다.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만 외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왕도 그 회개에 동참합니다. 게다가 조서를 내려서 온 니느웨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요나는 그 일에 화가 났습니다. 망해야 할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니느웨 동쪽에 초막을 짓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 그늘에서 시원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뜨거운 태양이 요나에게 내리쬐자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요나는 성질을 냅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박넝쿨 없어졌다고 화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다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대답하십니다. 그 박넝쿨을 네가 심었니? 네가 길렀니? 물 줬니? 네가 아끼고 수고하며 재배한 거니?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박넝쿨마저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니느웨에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들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네, 요나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이라면 이 얘기를 어렸을 때도 들었겠죠? 주일학교에서 단골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은 어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해주셨는지요. 참 좋았습니다. 자, 요나 하면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네이버에서 요나를 검색해서 이미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7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네, 다음요. 네, 다음요. 네, 다음요. 다음에. 예, 찾으셨습니까? 뭐가 나와요? 네, 고래.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참 귀여운데요.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하고 이런 그림 그리고 막 색칠하고 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 요나. 오늘 만약에 요나 첫 시간이라고 하면 선지자 요나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보통 그 생각부터 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되게 다양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라든지. 저도 지금 이제 7주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더 무궁무진해요. 그래도 이 요나서가 주는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에 따라서 같은 말씀을 보고 핵심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아니면 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늘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도 이 요나서가 증언하는 핵심이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이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나왔어요.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전체를 읽고 핵심 주제로 적합한 것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선지자다. 요나는 더위를 참지 못한다. 하나님은 니느웨마저 아끼고 사랑하신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겼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있으니까 전에 섬겼던 교회 분들이 제주에 여행 오셔가지고 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설교는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게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치킨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실패한 목사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사람들이 치킨만 기억하는 거예요. 임 목사님 하면 치킨이에요. 제가 이걸 좀 벗어나고자 돈가스 이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박금림 권사님이 할 말씀 하셨어요. 그놈의 돈가스. 네. 사람들이 또 뭔만 기억할까요? 돈가스만 기억해요. 물론 치킨하고 돈가스는 훌륭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제가 치킨하고 돈가스를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요나 하면 물고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자, 요나 하면 물고기예요. 연상되는 게 물고기예요. 그런데 이건 요나서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기억하죠. 불순종해서. 그래서 또 방향이 엉뚱한 대로 튑니다. 불순종했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개고생한다. 순종하자. 니네 개고생해. 그냥 순종해. 자, 요나 하면 물고기가 떠올라요. 근데 말씀을 좀 더 나한테 적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요나 하면 순종, 불순종이 떠올라요. 물론 그 내용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요나서를 관통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에 불순종했느냐? 어떤 명령이었느냐?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느냐? 여기에 요나서의 핵심이 있어요. 7주간의 요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나서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에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밑줄 그은 부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줄여보면요, 내가 아낀다입니다. 아까 낸 국어 문제를 다시 보세요. 1장에서 4장까지 전체에서 핵심 주제로 적합한 것은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요나 하면 물고기가 떠오를 수 있어요. 박농쿨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셔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초점을 요나한테 맞췄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하사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이런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주 이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들이 하나같이 요나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잠시 났다 잠시 만에 사라진 박넝쿨을 아끼는구나. 그런데 내가 니느웨를 왜 아끼지 않겠니?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폭풍, 물고기, 벌레, 박넝쿨, 뭐 뜨거운 동풍 이런 것들은요, 모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입니다. 편협하고 배타적인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생각의 틀을 깨버리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깨달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청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백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요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니느웨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지난주에는요, 요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니느웨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나서의 주제는 폭풍이 아닙니다. 물고기도 아니에요. 순종도 아니에요.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요, 주인공이 요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니느웨 백성들도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끼심입니다. 내가 니느웨를 아낀다. 하나님의 아끼심. 이것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니느웨 백성이 되어 봅시다. 자, 내가 니느웨 백성이 되어서 이 말씀들을 곱씹어 봅시다. 자, 내가 니느웨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아끼셔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왜 폭풍을 일으키셨는가? 나를 아끼셔서. 하나님은 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는가? 나를 아끼셔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왜 외치게 하셨는가? 나를 아끼셔서.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읍과 니느웨 왕에게 회개의 영을 내리셨는가? 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내리시는가? 나를 아끼셔서. 하나님이 왜 박넝쿨 벌레 준비하시면서 요나를 괴롭히시는가? 나를 아끼신다는 걸 요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요나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깨닫고. 요나에는요 많은 소주제들이 나옵니다.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막으심. 막으심에서 당황하지만 하나님 막으셔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이거 다 이게 다 소주제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아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괴롭히고요. 때로 침략하고 노략하기도 했습니다. 빼앗고 죽였어요. 그들은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요나서가 증언하는 증언입니다. 자, 중요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요나서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몇 주간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 요나서가 꼭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확대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왜? 너무너무 아끼셔서.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시다. 그 창조주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너를 아끼셔서.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 왜? 너를 아끼셔서. 하나님이 끝내 예수님을 보내셨다. 왜? 너를 아끼셔서. 우리는 성탄절에 이런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순절에는 이런 말씀을 묵상해요. 그분은 고난을 당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절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해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성령 강림절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해요.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러한 소주제의 이야기들은 결국 한 가지를 증언합니다. 왜? 너를 아끼셔서, 너를 사랑하셔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시고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왜 영생을 주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방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 늘 듣고 사는 이스라엘 역사가요, 죄 짓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그들의 주 업무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멸망하지 않는 길을,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십니다. 계속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성경의 증언이었네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끼심. 하나님은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도, 너희가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도, 너희가 곧 멸망해야 될 만큼, 사실만 있어도 다 무너져야 될 만큼 타락해 있다 할지라도, 니네가 구원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막 화가 날 만큼 니네가 악하게 살아왔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아낀다. 나는 너희가 악해도 너희를 아낀다. 그래서 나는 요나를 보낸다. 요나는 당연히 도망을 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요나의 길을 폭풍으로 막는다.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한다. 나는 너희를 아끼기에 요나를 너희에게 또 보낸다. 요나가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를 아끼기에 니느웨 온 성읍에 회개의 영을 부어준다.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요나에게 깨달음을 준다. 나는 요나도 아끼고 너희도 아낀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나는 모두를 사랑한다. 모두를 아낀다. 그럼에도 너희가 계속해서 악을 버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어도 너희는 계속 악을 버리지 않는구나. 근데 어떡하지? 나는 너희를 너무나 아끼기에 그래서 나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왔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내가 일으키고 내가 인도했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들에게 잡혀서 내가 세운 로마 왕국의 군인들의 손에 잡혀서 나는 십자가에 달렸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내 목숨을 주어서 나의 목숨값으로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기로 했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아낀다. 나는 부활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내가 열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부활의 영원한 세계로 초대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올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에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이 세상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끊임없이 잘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그럼에도 내가 잘하고 있지 않아도 또 요나를 보내주신 같이 끝없이 나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중에 임종철 목사도 보내시고 그럼에도 또 계속 죄 짓는 나를 위해서 결국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완성했으니 너희는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린 죄 지었고요. 하나님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셔서 다 구원하시고 다 사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한 게 없는데 여러분 뭐 하셨어요? 전 뭐 했죠? 하나님한테 한 게 없는데 나는 이런 좋은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왜 이해를 못하냐면요. 우리의 사랑이 작아서 그래요. 별로 경험해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왜 니느웨를 사랑해? 왜 니느웨를 아껴? 이거 우리가 이해 못해요. 우리는 사랑이 작아서. 아까 우리가 왜 기분 나쁘고 좀 힘들었는지 아세요? 점수를 매겨서 그래요. 나의 신앙 점수는 물론 그분은 더 나아가라, 뭐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런 뜻이겠지만
별로거든요. 아까 12가지 질문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12가지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게 신앙의 좋은 기준이든 아니든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별로예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목사로서 나의 점수는, 아버지로서 나의 점수는, 남편으로서 나의 점수는, 이런 거 왜 다 자신이 없어요. 사람마다 어느 부분은 좋은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부족하고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해요. 자, 점수는 뭐냐? 평가예요. 사람들이 자꾸 평가를 해요. 그리고 비교적 좋으면 신이 나고요. 비교적 안 좋으면 우울하고 절망해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 우열을 가리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기에게 가치를 매겨요. 끊임없이 평가하고 끊임없이 가치를 매겨요. 그리고 점수가 낮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점수 매기고 나서 왜 힘이 빠지냐? 내가 가치 없게 느껴지거든요. 요나가 박넝쿨을 왜 아꼈죠? 자기를 시원하게 해줘서, 즉 자기에게 유익을 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여기 있어요.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 판단 기준이 점수예요. 우리 판단 기준이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고. 내가 줬으면 내가 받아야지. 내가 받았으면 줘야지.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주나? 나는 저 사람한테 뭘 주나? 저 사람 나한테 뭐 주지? 저 사람 나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지? 나는 저 사람한테 필요한가? 저 사람은 나한테 몇 점인가? 나는 저 사람한테 몇 점인가? 나는 저 사람한테 가치가 있나? 저 사람은 나한테 가치가 있나? 이걸 계속 계산해요. 평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평가 속에 살아가지고요. 우리가 그 평가에 너무나 민감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평가에 지쳐 있어요. 학교에서 한 선배가 이제 후배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선배가 저한테 한 말인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사랑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필요해.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당시에 엄청 멋있었거든요. 와, 그 선배가 갑자기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알고 보니까 에리 프롬이 쓴 글이에요. 정신분석학, 철학, 인문학의 어떤 세계적인 선구자 에릭 프롬이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랑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사랑해서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 필요한가? 자, 반대로요.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해서 날 사랑하나? 아니면 날 사랑해서 나를 필요로 하나? 근데 우리가 사랑을 잘 몰라서요.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해야 날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거나 내가 유익이 되거나 해야 날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넝쿨이 유익을 줘야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익을 주고 있나 보니까 내 점수를 매겨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사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치가 없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게 됩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낍니다. 박넝쿨도 필요하면 아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니느웨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사랑해서 필요해요. 아껴서 필요해요. 니느웨가 하나님한테 잘하는 건 없어요. 점수 매겨볼까요? 별점 매겨볼까요? 마이너스예요. 0.5점도 못 줘요. 미달이고 낙제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요.
요나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낀다. 요나를 부르세요. 왜요? 니느웨를 아끼셔서. 하나님 니느웨를 아낀다. 니느웨 성의 가축들까지 아끼신다. 그냥이라는 단어가요, 되게 위대한 단어예요. 날 왜 사랑하는데? 이유가 뭔데? 이 말은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에, 내가 뭐가 잘났기에 날 사랑하냐, 이런 말입니다. 날 왜 사랑하는데? 그냥 몰라. 모르겠어. 그냥 사랑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몇 점이길래 사랑하십니까? 제가 관찰하기로는요, 그냥 사랑하시던데요? 사랑해서 사랑하시던데요? 그냥 사랑해서. 우리가 막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막 여기에 지쳐서 몰랐는데 인간들 사이에도 있었어요.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왜 아끼시지? 왜 사랑하시지?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를 무사로 외우자고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점수는요,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점수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싶으면 존재를 칭찬하세요. 네가 있어서 참 좋아. 뭘 잘해서 좋아가 아니에요. 네가 있어서 참 좋아.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뭘 성취해내야 내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을 말씀드려도 믿지를 못하세요.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일어났어요. 창조도,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도, 선지자들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성육신도, 공생애도, 십자가 순환과 죽음도, 부활도, 성령을 보내주심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다 일어난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그만큼 소중해요. 그만큼 아끼세요. 예수님 목숨으로 대속하셔서 꼭 옆에 두셔야 할 만큼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그냥 사랑하셔서. 근데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이 작아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방금 성경의 주제를 파악하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막 서로 악하게 살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악에서 돌이켜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계속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돌이키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아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되게 서운하고 되게 힘들게 되어 있어요.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도 날 아끼지 않는 것 같아도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아끼십니다. 예수님 목숨하고 바꿀 정도로 나를 아끼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보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진짜 우주의 주인께서 우리를 아끼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서로를 아낀다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정리합니다. 니느웨 백성의 입장이 돼서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십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별로 잘한 게 없고 사랑받을 행동만 하진 않았네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보다 크신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게도 나를 아끼십니다. 내가 잘못이 많은데도요. 내 죄가 큽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큽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아끼십니다.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막 많은 거 예비하시고요. 그 사람 죄가 커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더 큽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끼심,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 주제를 오늘 알았습니다. 진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요, 이게 진실이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많이 충전하셔서 우리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